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하여 아주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세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예루살렘을 처음 올라가신 때를 2장 13절에서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최초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데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울 때에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수전절에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도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약 3년, 그러니까 6월절이 3번 나오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마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어휘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때, 때는 굉장한 중요한 어휘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도처에서는 바로 이 때에 대한 이 관련된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7장 30절이나 8장 20절에 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질 땐 예수님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에 달 작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가 아직 남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당도되어졌을 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장 32절에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17장 1절에서는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때에 대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 때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때를 지금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누가 그 때를 주장하는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아끼라, 그러면 지혜롭게 때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감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시고 나사로를 돕기 위해 베다니로 가야겠다 결단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이고 그냥 상식적이라면 베다니에서 소식이 왔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런 이제 제자들과 이제 나사로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으니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또 아니면 그가 거하는 동네인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얼른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임을 상기시키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자. 자, 여러분 지금은 요단 건너 베다니 지역으로 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으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들을 여기로 넘어오게 된 동기가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한 반대, 정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요단을 건너 요르단 지역으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여기에 갖는 말의 톤을 알겠어요? 얼마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인가.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돌에 맞아 반한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 그러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로 돌아가야 하겠느냐?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결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적대 세력에 다시 돌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각오들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달아보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참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도마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16절 하반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 말씀이 가진 톤이 뭐예요? 유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협받는 위험한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사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자.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그런지 아니 그런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찬동이기보다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에서 오늘 우리가 일로 피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일이 그게 마땅한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이런 반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위험의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우리의 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보호와 통제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유대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했다는 것이 그들이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그러한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때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것을 아직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때가 12시가 아니냐.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세 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시간을 짧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는 단 1분도 더 빨리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보다 일찍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량의 때를 허락하셨으며 우리는 그 주어진 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의 길이를 조정하시고 어떠한 일도 그 길이를 짧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에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량의 시간을 주시고 어떠한 것도 그것을 짧게 할 수 없다면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위해서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 조급한 거죠. 무슨 일이든 빨리 끝마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에 짓눌려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알듯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정의 시간이 주어져 있음을 자각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시간에 허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일에 서두 없이 허둥거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허둥지둥하면 효과도 능력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아주 온 힘, 온 뜻 정성을 모아서 응집된 힘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유 있게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허비할 시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13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헛되이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귀합니다. 아무것도 그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단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증거된 말씀 중에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장 미련한 것이 뭐냐면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는 집착을 하고 정작 해야 할 일들은
놔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시간의 관념이 투철하다면 안 해도 되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낮이 12시간이냐는 그 말씀은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일들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또 밤에 길을 다닌다면 어두워서 걸려 넘어져 부상당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때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행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태양빛이십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 없이 우리는 어두움에 다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시기를 분명히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는 어둠에 다니고 있지 아니한가? 아니면 내가 빛에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죠. 과연 나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 어둠에 다니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명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길은 갈수록 더 밝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서 4장 1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으키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으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이 곧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실족치 않고 달려갈 길을 다 가시며 그 길이 점점 밝아 광명에 이르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